이번 강의 시간은 이제 좀 대형 교회들,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돼서 이렇게 성장을 시킨 그런 교회들 케이스를 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먼저 할까? 이제 다 순차적으로 큰 교회들 전도 전략이라든지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에 대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의 책이나 또 이분들 전도에 대한 강의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토대로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저 나름대로 찾아서 그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제일교회, 안산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고, 또 많은 이런 기관들도 운영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교회도 아주 많이 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1962년에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고은 목사님이 개척자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러나 고은 목사님 부임하시면서부터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의 부흥 비결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단순하시더라고요.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본질, 많은 분들이 그 목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본질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은 목사님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이것을 당신의 목회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거죠. 그것은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전도고 전도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말장난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뭐냐? 영혼 구원,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 한 영혼의 가치를 보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거, 얻게 만드는 것, 이것과 사람을 객체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이 교회가 성장돼서 몇 사람이나 모였느냐,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본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아니, 영혼 구원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성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전도의 본질을, 또 목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같은 경우 이제 전도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전도 방법론 역시 본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의 경우는 방법론,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고은 목사님은 역시 그 목회의 본질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 방법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도 방법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둘째는 이제 그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로 방법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미국의 존 윈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능력전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예수님도 전도 방법론이 보면은 능력전도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들의 전도 방법이 능력전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은 목사님도 말씀이 당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제일 많이 성장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모여오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 얘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능력 나오면 저분이 은사주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사주의와 복음주의가 마치 대치된 것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됐고요. 사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따로 나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복음주의의 능력,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힘이 있는 복음, 능력 있는 복음, 이 복음과 능력은 구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은 목사님도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이시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게 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은 목사님의 간증도 보면 안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한 집사님의 5살짜리 어린 아이가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당신이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눈을 뜨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을 했는데 그 아이가 보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보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나흘째 되는 날에 이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가정이 아주 그 건축을 하는데 큰 헌금을 하시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순족하게 이렇게 개척이 되고 그러면서 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분들이 모여오게 되는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인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뭐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런 내용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 증거에도 보면은 사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는 치유가 되고 그럴 때 이것이 진짜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가 이런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능력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고 그들이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사기. 능력 없는 복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 능력이 또 복음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능력은 복음을 따라오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먼저고 그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고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고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학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위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지식주의나 교권주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중요하고 십자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제쳐두고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내가 무슨 어떤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담아둔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고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살 때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의 간증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폐병이 있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폐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는 이런 놀라움, 죽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죽지 않고 그 병이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그냥 공허한 하나의 지식으로 고은 목사님의 머릿속에 박힌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 죄와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다 보니까 당신이 경험을 했으니 어떻게 이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도 나도 나았으니 너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은 목사님의 경우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병고침의 은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다가가게 되어질 때 정말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은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어떤 추상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전하는 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면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 교회에서부터 분명한 확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이 모여오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지만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능력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전도학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는 후배가 그 복음을 어떤 논리적으로 그 코란경을 가지고 그 코란경을 믿는 그 무슬림들과 대화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것이 잘못됐고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얘기한다 지식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먹혀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논쟁을 벌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냥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지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독일의 귀칠라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35년경에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이 조선에 오게 되죠. 그런데 쇄국 정책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쫓겨나가게 됐어요. 서해안으로 지나가면서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비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보내주시옵소서. 비누로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복음으로 이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해안 따라서 백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60여 년 전에 기도만 하고 갔는데도 이 서해안 지역이 얼마나 복음화가 됐는지 지금도 보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저 뭐 기도한 그 기도로 인하여서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게 그것이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은 총력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뭐 총력전도가 됩니까? 그건 뭐 그냥 다 무슨 품앗이처럼 오늘은 내가 너희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네가 우리 교회 새신자처럼 와서 그렇게 서로 꼭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자. 부작용도 많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양로원에서 할머니들 다 모셔와가지고 하루 밥 준다 그래가지고 모셔다 놓고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안 나오고 이러는 것이 무슨 전도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고은 목사님은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총력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폐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젊은 20대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죽기 전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후배들 5명을 불러다 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폐병 옮을까 봐 다 믿겠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금방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믿겠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신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런데 그분 얘기가 지금도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장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지고 그 순간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믿겠다 그랬던 그 사람이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장로가 돼가지고 연락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는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얻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얻느냐? 그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목회자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세인데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죽는 길이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도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두 갈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목사님들은 홍보도 잘하고 또 어떤 뭐 관리도 잘하고 이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이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명예나 또 이런 어떤 학위나 어떤 환경 또 개척을 하면 지금 뭐 아파트가 들어서는 쪽으로 가면 금방 또 늘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가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환경을 따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것은 인간적인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목회, 십자가의 목회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 목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복종하고 섬기는 목회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목회 처음에 안수를 받을 때는 나는 십자가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이런 것을 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내 방향이 하나님 중심의 목회에서 인간 중심의 목회로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뭐 월세가 없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자랑들 이런 뭐 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보면은 교회가 작거나 또는 뭐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거나 학벌이 그렇게 뭐 박사학위까지 못 받았거나 그러면 나의 약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약한 것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말로는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추려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룹벨 선교사라는 분은 북극 쪽에 선교를 떠났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북극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냐면 당신이 타고 갔던 배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멀쩡한 배를 불태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그룹벨 선교사님은 내가 어려우면 저 배를 볼 때마다 타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불태워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 나는 뼈를 묻을 것이다. 분명한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에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은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 욕망을 따라서 또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교회 성장을 좀 번듯하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것을 꿈꾸고 그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고은 목사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목회 방법론이지만 뭐 어떤 그런 뭐 복잡하게 어떤 전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회를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영광을 받고 성공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공해도 그거는 성공하는 목회가 아니라 실패하는 목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실패한 목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목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에서 보듯이 화려하고 많아지는 것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은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넓고 평탄한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돈 없어서 울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워도 모두가 걸어갔던 우리 조상들이 걸어가고 열조들이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 어깨에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에서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슴에서 십자가 감격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10번, 20번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전하게 되면 듣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말씀에 나는 9번 전도받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9번만 전도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거절하고 지금은 거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9번 확신을 가지고 그냥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안산제일교회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요.
뭐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도가 잘 되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여기에 목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담대히 기도하며 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그런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목회 현장에 나아가게 되거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